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래는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제 사울 왕을 먼저 택하여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본래 불량배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지를 앞선 11장에서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 사울이 그래서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구원을 베풀죠.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울에게 이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죠. 사울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다 이러면서 이들이 요구할 때 사무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이제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울이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또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사울 왕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잊지 않고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행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무엘의 설교가 기록되어지는데 이제 그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사울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사무엘에게 가고 누구는 사울에게 가고 또 이 문제는 사무엘에게 가고 저 문제는 사울에게 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은 사사로서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이임사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사사로서의 역할은 왕인 사울에게 이제 다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뒤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이제 그 돕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권면의 말을 그들에게 쭉 전하는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너희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웠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왕이 출입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왕이 이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이제 사울이 퇴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앞서서 이 이유로 왕을 요구했었죠. 사울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 말대로 이제 자기가 퇴진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이 출입했다는 말도 그냥 드나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봉사를 했고 에봇을 입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스려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스려 왔는데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호와 앞,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죠. 그러니 여호와와 사울 왕 앞에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증언하라는 건 고발해 보라는 거죠. 그들 앞에 나를 고발해 봐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의 왕 앞에 나를 고발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내가 어떤 부패한 나의 과거의 일들이 있다면 증언해 보라는 거죠. 고발해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온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의 어떤 흠이 있다면, 그가 부정한 일이 있다면, 부패한 것이 있다면 한번 증언해 보라는 거죠.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 갚겠다. 그냥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무엘은 떠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다 책임지고 떠나겠다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누군가를 것을 빼앗았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다 이야기를 해라. 내가 전부 다 갚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4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그의 직분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아무런 흠결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퇴진하거나 은퇴하게 될 때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 이게 참 필요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흠결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지 못하죠. 목사님들을 예를 들자면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에 그 은퇴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최근에도 정말 설교의 본을 보여주던 한 원로 목사님이 아주 안타깝게 교회에 돈을 요구하며 여러 분란이 일어났던 사건도 있었지요. 그럼 이렇게 아름답게 퇴진한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정말 다름질하는 자가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럴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도 이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칠 때 정말 어떤 흠결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시작이 반이면 마지막 반은 뭐예요? 끝맺음이 마지막 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끝맺을 때 이렇게 흠 없이 티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없다 백성들이 인정하죠. 그러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5절에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호와께서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도 내가 정말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걸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들도 인정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그가 어떤 흠도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이것을 통해 내가 아무 흠 없는 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는 말을 백성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퇴진할 때 정말 사무엘이 사심 없이 정말 그동안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가 자기의 이익을 따랐다면 이제 이 마지막 퇴진하며 그들에게 남기는 이 말도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 흠 없이 그동안 행해왔던 것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이후에 하는 말도 권면도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사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잘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사심 없이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이 후의 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 역사에서부터 출발을 해. 사무엘이 6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구원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일들을 너희와 담론하겠다, 이야기를 나누겠다, 논쟁을 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공의로운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8절에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낼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 그들이 살아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이내 잊어버려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요. 애굽에서 건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들, 또 모압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며 그들을 치셨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들은 누구예요? 사사죠.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들, 이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내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고, 그 다음에 베단은 사실상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말이 단지파의 아들이라는 의미라면 삼손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압돈을 말한다고도 하고, 아니면 바락의 이름이 오기, 잘못 기록됐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입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큰 거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보냄 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죠. 지금 사울에게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구원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보다 절대 클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잊었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지금 건져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 나하스를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너희가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면 그를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희의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치러 옴을 보고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왕을 요구했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암몬 왕 나하스를 쳤죠. 그런데 왜 이들을 보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고 하냐 하면, 이미 그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 암몬 왕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암몬 왕이 왔을 때 스스로 벌벌 떨며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조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암몬 왕 나하스에 의해 이들은 괴롭힘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했고 왕이 세워졌을 때 또다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 왔고 그때 이들을 쳐서 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그들은 요구했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구한 왕, 택한 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구했고 너희가 택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고 자기들이 택하여 왕을 세웠다고 생각했죠. 그런 왕이 지금 우리를 암몬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구원해냈다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신 것이고 과거와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여러 블레셋과 또 하솔과 여러 가지 또 모압 왕과 이런 왕들에 의해 그들이 괴롭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너희를 구원해 오셨고 지금도 똑같이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보냈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왕에 취해서 사울 왕에 취해서 너희가 구한 왕 사울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를 왕으로 세워 구원하시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쭉 되짚으면서 본격적으로 말하려는 건 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기억해야죠.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결국에는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구한 왕을 붙들고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왕을 통해 누리는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이들에게 비록 왕이 있어도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구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잠깐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 기쁨을 순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겪는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구원받을 것 같고, 또 내 삶의 어떤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절대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세상의 힘과 지위와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 문제가 있을 때 대출만 잘 나오면 해결되겠다. 대출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은행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 빚 갚느라 일평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절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들은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이제 세상의 왕들은 여러 성읍들을 규합하며 힘있게 세워졌어요. 그러니 여러 성읍들이 연합해서 나라들이 세워지니, 왕을 통해 나라들이 세워지니 너무나도 강력했죠. 그런 나라들이 부러웠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지금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12지파를 규합하는 강력한 왕이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앞서서 그들에게 경고했듯이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왕에 의해 아들들을 빼앗기고 딸들을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기가 막힌 방법은 더 이상 우리가 블레셋에 압제당하지 않고 더 이상 암몬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있으면 되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의 구원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구원은 참되고 영원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아요. 빵이냐, 복음이냐.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만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에게는 빵이 먼저다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나 그들은 빵으로 당장 연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참된 구원은 복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 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만 전달되어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문제예요.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예요. 당장 죽어가는데 어떻게 복음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빵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복음이 필수죠. 복음이 필수예요. 그리스도가 필수예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이제 이후로 그 모든 문제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문제들이에요. 물론 둘 다 전하면 좋죠. 둘 다 해야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빵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도 빵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 그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가져다 줄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게 일이다. 그러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뭐 어떤 큰 일들을 이루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또 어떤 봉사의 일들을 하고 또 뭐 장학금을 얼마나 주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교인이 100명,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목적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건 다 뭐가 돼요? 교만이 돼요. 나의 힘으로 이룬 교만의 거리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미련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더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이게 필요하면 이것 주시고 저것 필요하면 저것 주시는 거죠. 때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때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 외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방식의 구원을 쫓고 구하며 헛된 것을,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한 다윗 왕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일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을 누리기에 또 때를 따라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